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 머레이의 그리스도의 기도학교라는 책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에서의 담대함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마도 믿음의 기도의 가장 큰 장애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 점에서 의심이 있는 한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구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을 구했으나 한번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요한일서의 말씀도 기도의 응답과 관련하여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무엇인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모든 일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쓴 요한의 의도와 정반대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도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까지 우리 안에 담대함과 자신감을 일깨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아버지께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라도 구한 것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먼저 알아내야 한다고 요한은 생각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지만 응답이 즉시 오지 않거나 오랜 기간 인내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린 후에야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어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강건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에서 담대함과 자신감을 가져야 좋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는 약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어려운 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서 비롯된 섭리야.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내가 구하는 것을 보류하시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기도는 있을 수 있으나 믿음의 기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큰 잘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믿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지라도 시간과 수고를 들여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며 배우려는 자녀는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의해 자신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과 뜻에 간직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간구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는 비밀스러운 것이 있으며 종종 우리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뜻과 어긋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우리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비밀스러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비밀스러운 뜻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위해 기꺼이 행하신다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기도를 들으시는 것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원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행하시는 것,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아버지의 보증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 안에 있는 일반적인 약속을 통해 자기 백성과 관련된 아버지의 뜻을, 큰 원칙을 밝히셨습니다. 자녀는 약속을 받아들여야 하고 관련된 특별 상황에 그 약속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 밝히신 아버지의 뜻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아버지의 뜻에 맞는 것임을 자녀는 알 수 있고 또 확신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즉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십니다. 은혜와 능력의 가장 값진 약속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수행하십니다. 일반적인 약속이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요구할 만큼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입니다. 본문 다음 구절에서 요한이 한 말을 예로 들어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것이 일반적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간구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합니다. 요한은 이런 신자가 담대함을 느끼기를, 즉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아는 담대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이며 영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똑같은 은사와 소명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약속에서 드러난 일반적인 뜻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행해야 할 특별하고 개별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주어진 은혜의 분량에 따라 각 사람마다 다르니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께서 각 성도를 위해 준비하시고 가능하게 하신 것을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이 지혜를 전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말씀의 일반적인 약속을 우리의 특별한 개인적 필요에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의 연합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 중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내적 감정이나 신념에서 찾으며 말씀은 도외시한 채 성령께서 자신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생생한 인도를 외면한 채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연합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마음속에서 만나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할 때에만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은 날마다 말씀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한 말씀의 생동함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부에서 옵니다. 전체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즉 특별한 상황에서 담대히 구해도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성령에도 적용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면 모든 삶을 성령의 인도에 맡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정신과 마음이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이 없더라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스스로 엄청난 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큰 이유는 올바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버지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 기도에 무언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기도와 성공하는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는 때는 응답이 없는 것이 우리 탓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뿐입니다. 우리의 목표, 믿음, 삶은 올바른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은 아마도 나의 기도가 그분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일 거야 하고 말하는데 만족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좌절하십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숨은 뜻 때문이라고 탓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된 기도를 탓합시다.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마음과 삶을 비추는 주님의 등불로 삼읍시다. 이 등불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즉 확실한 응답을 약속받은 사람임을 증명합시다.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아버지의 말씀이 내재하시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 마음을 복종시킵시다.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아버지 앞에 머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성령께 우리가 기꺼이 굴복한다면 우리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너무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전부 들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길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는 주님의 복된 가르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복된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행하고 항상 품고 살아감으로써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그 뜻대로 기도할 줄 알게 되겠나이다. 복되신 주님, 하나님의 복된 뜻에 맞게 담대히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확신을 가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자녀가 아버지의 임재와 축복을 즐기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이 모두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고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녀가 삶을 즐거워하고 아버지와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체험하여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자녀 안에서 그리고 자녀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과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아버지의 이러한 뜻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아버지의 이 뜻이 영화로움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복종하는 인간의 뜻 안에서 신성한 능력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말씀에 있는 모든 약속과 명령이 실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우쳐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와 기도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받쳐주는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